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난 주일 내용과 연관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 끝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형식 외식주의자들, 전통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지도자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그의 말씀은 새 마음,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교훈, 은혜의 말씀, 복음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합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다 금식하는데 금식은커녕 앉아서 먹고 마시고 노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혼인집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래야 될 시간이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고 인상을 쓰고 가슴 치고 슬퍼하면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국에 전할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의 처소여야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기쁨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가정도 주님을 모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때로 고난도 고통도 와도 그 속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경우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즐거움의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식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멀어질 때, 자꾸 세상이 좋아질 때, 고난과 시련 앞에 자꾸 주님을 놓칠 때, 그때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때며, 그때 우리는 가슴 치며 울며 금식해서 다시 신랑을 찾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회복을 위한 싸움이 우리 속에도 있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래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또 하나의 논쟁이 나오는데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 2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잘랐다. 밀밭 사이로 가다가 길을 열면서 옆에 이삭을 자른 것은 먹으려고 자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얼마나 힘든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계속 걷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뒤에 가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때를 놓치고, 그래서 마침 지나가다 이웃집 곡식밭에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음으로 허기를 채운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것이 허락됐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자르다니 그런 나쁜 짓을, 율법은 그걸 허용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남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냥 배만 채워라. 그릇에 퍼담아 가면 도둑질이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남의 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건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기계 가져가고 도둑질이다. 율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율법은 도둑질을 금하지만 그러나 굶주린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를 율법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가슴을 열어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대단합니다. 차근차근 보면 율법은 무섭고 정죄하고 얽어매는 것 같지만 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하기,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정신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이 오늘 안식일인데 왜 남의 밭에 이삭을 비벼 주수를 합니까? 안식일이면 배고파도 굶어야 되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불도 피우지 말라 쉬어라고 했다 해서 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하면 안 될 규정을 많이 정해놨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라 라고 한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조항을 만들고 그 39가지 한 가지마다 6가지 세칙을 만들어 234가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될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 속에는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가면 되고 몇 걸음 넘어가면 안 된다. 뭘 들어도 3알 정도의 무게는 들어도 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삭을 따도 한 줄기 따는 건 되지만 2줄기 따면 안 된다.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지만 피우는 불을 꺼도 안 된다. 바늘에 삼지를 꼽는 것도 안 된다. 거울을 봐도 안 된다. 세수를 할 때는 물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규정을 234가지나 정해놨으니 굉장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고정시켜 놨습니다. 만일 이 세칙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규정 세칙들은 그들의 우상이 됩니다. 율법의 세칙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점점 그렇게 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이삭을 잘라 비벼 씹어 먹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를 한 것이고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것이고
어금니로 씹어 먹은 것은 맷돌질을 한 것이니까 이건 보통 중한 노동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25절, 26절 보십시오. 안식일 곧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면 26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 그 성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 율법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한 거룩한 이 떡,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다윗이 하지 않았느냐?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군 왕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 다닐 때 노업당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 지쳐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사장에게 저기 떡을 좀 달라. 우리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좀 먹여달라. 그때 대제사장이 성소를 맡은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한 거룩한 그 떡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다윗도 먹고 함께한 다른 사람도 먹은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게 잘못되냐? 성경 어디에도 그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말이 있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행동을 어느 누구도 탓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그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못 먹도록 규정된 그 떡을 다윗에게 왜 줬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너무 시장하고 배고파 지쳐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파 죽을 적이 되어 찾아왔는데, 성소를 찾아왔는데, 율법의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 떡을 그들에게 안 주면 그 율법 때문에 결국 다윗과 그 소년들이 고통 가운데 굶주리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주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용당하면 그건 잘못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아무도 탓하거나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안식일을 율법이란 안식일, 율법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안식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법,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날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숭배자들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안식일 그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종교적 잣대와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그 날을 그들이 정한 세칙대로 완벽하게 지켜서 그들은 그야말로 의인, 완벽한 경건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신앙행위는 형식주의입니다. 교통법규가 있는데 보통 법규를 나라가 왜 만듭니까? 질서를 지켜 생명을 살리려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보통 법규를 정했습니다. 그 우리는 모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해서 서로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자체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구급차가 윙윙윙 하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태우고 막 오는데 어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죠. 안 비켜주는 것입니다. 구급차이라 뭐라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지 구급차가 왜 가냐? 사람이 죽기나 말기나.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교통법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생명이 위급한 구급차가 달리면 파란등이고 빨간등이고 노란등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길을 비켜주고 빨리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뛰어가야 되는 게 원리지, 법규를 지키기 위하여 이거 죽기나 말기나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도 힘만 세고 고집만 셌지 그 속에 아량도 배려도 용서도 없으면 정말 힘든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홀로 계실 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법을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므로 28절에 인자 그리스도는 안식일 곧 율법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곧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의 주인 되십니다. 그가 왜 안식일 규정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라는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날을 우상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 그리고 또한 그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 나를 위하여 지키는 사람, 나를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가지고 신앙이 옳다 그러다 경건하다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날짜 숭배 사상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날을 주셨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평안함과 안식과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규정을 놓고 그리고 지켰니 안 지켰니 해서 지킨 사람은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것도 금식을 위한 금식,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네라고 자랑하기 위한 금식이면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뜻을 이루어 드려 나가는 것이 금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 사람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유대 전성의 기록에 보면 그 사람 원래 석공, 돌을 따듬는 석공이었는데 어느 날 손이 병들어 점점 말라가고 오그라들어 이제는 설 수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또 보기도 아주 흉해져 버린 초라한 그런 손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합니다. 회당에 주께서 들어가신 거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관심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이 예수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이 환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 한번 고치기만 해봐라. 당장 고발해버릴 거야. 안식일을 범한 자로. 지금 그런 태도입니다.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착적인 율법적 외식적 사고를 가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착된 마음들을 깨지 아니하고는 주의 복음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메시아, 구원의 약속과 축복들은 바로 낡고 고착된 율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 마음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작심을 하시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게 옳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지요. 이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절 끝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했습니다. 대답을 못해서, 몰라서 잠잠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 옳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 안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악이고 선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그대로 안식일만 지켜야 되지 악도 하지 말고 선도 하지 말라는 신보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그 날만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숭배자,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보십시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 어느 거 옳으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지도 말고 살리지도 말고 안식일 날만 지켜라.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그 날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바로 이들이 안식일 날을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숭배자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정의, 하나님의 긍휼, 생명, 구원, 자비 이런 따위는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보이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 새 포도주,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 낡아 비뚤어진 그 속에 새 것을 담으면 다 터뜨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꼬박꼬박 잘 들으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싹 다 갖다 내버려도다. 너가 보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려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껍질은 다 지키는 듯 보여 거룩한데 그 내면 속에 더 중요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다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열심히 읽어서 1독했다, 2독했다, 나는 10독했다, 100독했다. 그걸 자랑하라고 주었습니까? 위험천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 바이블기 공부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 성경 박사가 됐다. 그걸 떠버리려고 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는 율법주의자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면 5절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 눈앞에 한쪽 손말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안식일의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시도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살리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런 쪽으로 완악해져 있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그만큼 그가 의롭고 대단한 경건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긍휼과 사랑이 많아지고 남을 불쌍히 도와주는 더욱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성경을 그만큼 읽고 읽은 만큼 교만해져 버리고 기도를 엄청나게 할 수만큼 더 무섭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봉사 많이 할수록 더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려고 봉사하고 그러려고 성경 읽고 그러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오래 믿고 깊이 믿을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려고 하고 이끌어 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열심히 믿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무섭고 더 큰 소리치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 외식적, 종교적 껍데기는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정작 그 속에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은 쏙 빠져버린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을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안팎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면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율법의 주인 되신 주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그 손을 주께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핵심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날의 주인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주일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참된 안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주인 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이 말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꼴이 되어버린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보십시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주인 되신 주께서 친히 안식일 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네가 나와 일어서라.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느냐 마느냐라는 아주 그런 살벌한 상황 속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한가운데 네가 벌떡 일어서라. 내 앞에 나와라.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주인은 나다. 말씀의 주인은 내다. 내가 너를 불러일으키니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 모든 사람 한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게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그 손은 부끄러기 짝이 없는, 전에는 돌을 만지고 따듬는 강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말라 비토록 오그라져 흉악이 짝이 없는 무능한 바로 그 손, 그 병든 손, 그 초라한 그 손을 그가 내미는 것입니다. 내 상처, 내 고통, 죄의 습관, 부끄러운 내 모습 주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처와 부끄러운 추한 내면의 모든 죄된 모습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여기 내 모습 이렇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니 제가 섰고 주님이 요구하시니 제가 내놓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 습관과 더러움과 추함과 병든 마음과 손과 내 입과 내 발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놓으라 하시니 내놓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주인의 응답, 그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즉시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능력이며 말씀의 능력이며 율법의 능력이십니다. 그 손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치유 회복은 그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만의 회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도 오늘 안식의 날 주의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 되신 주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늘과 땅과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예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복을 충만히 가져가기 위하여 주께서 성경을 주셨고 이 안식 예배의 시간을 주셨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바라보고 말씀 앞에 변화되되 겸손하게 바뀌어지고 주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도구가 아니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하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이므로 그 보따리를 펼 때마다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소유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 우리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핵심과 정신을 다 놓쳐버리고 형식과 율법의 껍데기에만 치우쳐 있는 종교적 위선자, 외식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